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정화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임을 조금씩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예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또 그들로부터 배웠던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첫째 아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에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뉘우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아버지의 말대로 한 자이냐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임을 그 종교 지도자들도 대답할 정도로 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마치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랑만 또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며 살아갔지만 마치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과 같은 세례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들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아주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울타리와 여러 가지 거름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가서 이제 이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당연히 청지기처럼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드려서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서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쫓아내고 또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이들이 그래도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서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상속받고자 하는 악한 생각으로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또 죄를 정확하게 바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기는커녕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더 결국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는 자신들의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들 빼앗는 세력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찾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일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비유의 목적은 그 청교도 목사인 매튜풀 목사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신속하게 멸망시킬 것이고 그 대신에 이방인들을 부르실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서든 이방인들 중에서든 하나님께서 복음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직 그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 심판의 날에 있을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요약해보면 이 혼인잔치 비유의 목적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그 잔치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남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 2절을 보면 본문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자기 아들, 즉 왕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그 왕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면 왕이 베푼 잔치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사내 진미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막 사람들도 춤도 추고 연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먹거리, 볼거리 뭐 아주 풍성한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왕궁의 잔치, 특히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는 나 좀 초청받고 싶어, 거기 가보고 싶고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며 이것에 참석하면 나도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를 어떤 왕이 이제 베풀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왕이 베푼 잔치, 그것도 왕자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축하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많은 선물을 들고 막 찾아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 결혼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할 대상들을 정하고 그들에게 이후에 자신의 아들 왕자가 혼인을 하고 잔치를 베풀 것이니 그때가 되면 꼭 참석해 달라라고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초청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혼할 때 뭐 보내죠? 청첩장을 주듯이. 근데 날짜는 일단은 안 정해져 있고 일단은 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먼저 해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는 그 종이가 아니라 직접 종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서 이번에 왕자가 언제 혼인을 하니 꼭 참석해 달라고 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의 초청의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이 초청 대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왕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비유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웠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비 목사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 말씀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은총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제쳐두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갈대에 오르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상속자도 주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구나. 이제 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어쨌든 땅을 더 넓히고 막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이 내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후에 주실 영원한 성인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상징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이 내 것이야 이 세상이 내 것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갔어야 마땅한 바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도록 실제로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차려주신 밥상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 지파별로 다 분배받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에도 분명히 그 땅이 나와 있잖아요.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으면 적어도 50년이나 희년 기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땅을 분배한 이후에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눈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점점 그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사하는 법들을 점점 더 형식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살아오는 삶이 너무나 좋고 기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힌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율법을 공부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성경 원래 뭐냐면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지금은 단지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한 가지 죄를 용서를 받고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야. 우리는 그 메시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이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까지 등장하는 것처럼 이처럼 구약은 이러한 의미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율법 또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점점 공부하다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환영하고 그를 따랐을 것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 율법을 바르게 공부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론에만 머물렀지 그 안에 내용까지 들여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봐야 아무런 성경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한 자들에게 너 왕의 아들의 잔치 자리에 와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더 바쁜 일이 있으니 갈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고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 정말 믿음으로 인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리로, 그 혼인 자리로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깨닫도록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핑계는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 좀 일이 바쁘니까 내가 거기 갈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권능 때문에 차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 좀 열심히 잘 살아보고 정착하기 위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난 뒤에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햇에 장사하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 그 땅은 이제 앞으로 쭉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이 될 것이니 여기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여기서 좀 잘 정착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땅을 일으킬 분도,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작물이 나게 하실 분도, 그 땅에 비를 주고 그 땅에 여러 가지 양분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더 앞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땅에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땅에서 어떤 농사를 지었을까? 이 땅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아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6일 동안 사는 세상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거죠.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들을 쫓아 그들이 속이면 우리도 속이고 그들이 이익을 누리면 우리도 이익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뒤처지고 손해보면 막 퇴보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살아가다가 단지 7일이 되어서 주께 나와 예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다시 급하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사에는 피가 필요한데 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아벨에게 전가하여서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왜 흥분하느냐? 너의 죄를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해봤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세상에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소를 훈련시키고 산밭을 갈고 또 장가 갔으니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해 보이죠. 세상에 더 중요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서 뭐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 대학을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 일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 그런데 기분이 좋고 잘되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쳤다가 지금 삶에 좀 장애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그 장애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낼까? 자, 내 이것만 잘 지키면 이것만 잘 해결되고 나면 내가 교회 잘 나갈게요. 이것만 잘 해결되면 교회에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길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정직하고 정말 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박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아니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모든 부유를 이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죠. 그래서 자기 많던 자녀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가 많던 소와 양과 모든 농작물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죠. 당연히 우리 같았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큰 소리치고 원망과 불평을 내세웠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말씀한 욥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욕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정말 자기의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 말까지 들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못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우상,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든 그 조각한 우상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나쁜 일이 생기면 결국은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게, 장애물들이 있게, 고난이 있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을 것, 입을 것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챙겨 나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33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냥 발짱 끼고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늘 그 앞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처음에 왔을 때 한 1년, 2년 안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던 이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던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군사력은 뛰어나고 도저히 우리와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곳이니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정탐꾼 10명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 때문에 그 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떠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40년의 형벌이 1세대에게는 죽음이었지만 그 2세대에 가나안을 들어간 2세대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아무것도 물도 풀도 나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 훈련받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먼저, 다른 민족들은 주지도 않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해서 이것들을 잊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뭐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구이고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걸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늘 세상과 하나님은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재미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자기들은 청결하고 거룩한 척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뭘 좋아하냐? 돈을 좋아하는 거야.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좋고 또 세상에서는 또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혼인잔치 자리의 초청에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단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사단의 개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 야고보도 죽었고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하면 결국 그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합당한 자들, 청한 자들이 그 초청을 거절해서 그 초청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누가복음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청한 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그냥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근데 여기 이제 뭐 가난한 자, 악한 자, 뭐 저는 자, 그럼 우리는 다 그냥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외에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꼬집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은 멀어져가고 그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실보다 좀 더 중요한 사실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냐면 11절부터 보시면 임금이 이제 잔치에 열고 막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온 걸 보고 이제 임금이 나가서 이제 손님들 보고 감사하고 막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결혼식에 가면 우리 이제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혼인잔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에 가다가 다 붙잡혀서 왔을 터인데 예복을 어떻게 입었을까? 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미리 준비한 예복을 모두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이제 자기도 혼인잔치라는 이제 와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잔치에 차려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귀찮아서 그랬다는지 몰래 들어왔다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잔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복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혼인잔치 자리에 합당한 옷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게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조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제 복음 모든 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세대를 떠나서 남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해졌다는 거죠.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초청을 듣고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세상을 따라가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기는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 생각,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가게 된. 이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봐야죠. 첫 번째가 뭐죠? 돌밭, 길가 밭에 씨를 뿌리면 길가는 딱딱하니까 씨가 그대로 나와 있고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보니까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 돌밭이지만 밑에 흙이 얕은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곧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기는 하지만 뭐예요? 자라기는 하지만 곧 해가 찌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곧 말라서 죽는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왔던 사람들 뭐 있지만 결국 선물 받고 뭐 받고 이제 시들시들해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사람. 그 가시떨기 밭은 그래도 밭에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기는 내리지만 자라려고 하는데 뭐예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가시가 뭐라고 했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부자 청년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가듯이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은 유대인들도 먼저 받았고,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막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 안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오늘은 혼인잔치 자리에 한 명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라집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 점점 어떤 삶을 살아가야죠? 믿음의 삶들,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거룩하게 하심, 성화하게 하심에 대해서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기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즉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욕정은 점점 약화되며 죽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은 이제 점점 없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구구나.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이것은 내 목적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힘쓰지 않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럼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 안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지해서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